우리 성도님들이 좀 가난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가난하면 주일날 패션 가가지고 뭐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왜 이 얘기하냐면 주일은 생명이에요. 생명. 여러분 숨 안 쉬면 죽어요? 살아요? 죽죠? 근데 숨 안 쉬어도 산다고 그러는 거예요. 주일 안 지키는 거. 그래서 제가 오늘 성도님들한테 가난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가난하면 펜션 갈 돈이 없으니까 안 갈 거 아니에요. 웃자고 하는 거예요. 심각해지죠? 근데 이거 말씀이 오늘 좀 심각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시키려고 내가 살짝 지금 긴장을 시킨 거예요. 오늘 쓸데없는 얘기 좀 하려고요. 오늘 이 본문에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하고 블레셋하고 싸웠는데 에베네스에서 이스라엘은 거기다 진을 치고 또 블레셋은 아벡에 진을 쳤는데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손을 들어줘서 블레셋이 승리하고 4,000명을 죽였어요. 이스라엘 장로들이요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 편 안 들어주고 저쪽 편 들어줘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패하게 만들었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에게 갖고 있는 게 언약궤인데 하나님이 계시는 그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싸움을 하면 이길 거다. 인간적인 생각을 하죠. 그래서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데 홈리와 비니아스가 따라옵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죠. 근데 이거를 보고 이스라엘 진영에 있던 에베네셀에 있던 진영을 있던 그 사람들이 백성들이 소리를 질렀는데 얼마나 크게 소리를 질렀는지 땅이 진동했어요. 그것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아,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왔다. 그걸 깨닫게 됐고 그러면서 무서워했어요. 왜냐하면 애굽에서 구원하신 여호와의 권능을 기억하며 두려워했어요. 그랬더니 블레셋 지도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네가 히브리인의 노예가 될 건지 아니면 오늘 대장부처럼 싸워서 이길 건지 생각을 해봐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대장부처럼 싸우자 하고 싸웠는데 블레셋이 승리하게 되고 3만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궤를 빼앗기고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니아스가 죽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히브리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히브리 민족에게만 사랑하시고 자기 민족을 한 명도 예외 없이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자기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 이방인들은 모두가 지옥으로 갈 거라고 그렇게 살고 또 믿고 있어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들으면 어처구니 없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래도 이것을 믿고 살아갑니다.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지만 저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스라엘 백성 위에 다른 사람들은 사람의 치고야. 그래서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뭐 로켓포 막 쏴대잖아요. 이방인 죽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살아면 되니까. 그게 그들의 논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표면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오늘 이 본문이 보여줍니다. 겉으로 예수 믿는 척, 겉으로 하나님 믿는 척 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자신 있게 내 마음에 하나님 계시다 믿으세요? 아멘. 봐봐, 벌써 이게 그 대답이 줄었잖아요. 네? 자신이 없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면 우리는 대적 블레셋에게 패하지도 않을 것이고, 만약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분명히 벗어날 겁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을 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을 쳤어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에베네셀은 도움의 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블레셋 사람들과 싸울 때에 그 에베네셀에다 진을 친 것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이 도움의 돌처럼 우리 진영을 도와서 블레셋을 좀 이겼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겠죠. 그런 뜻을 담아서 거기에 분명히 진을 쳤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거기에서 2번이나 패하고 또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어요. 도움의 돌에서 하나님의 도움이 전혀 없이 떠나간 장소가 에베네셀이에요. 아벡이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힘, 견고함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게요, 도움의 돌과 견고함이라고 하는, 이제 이쪽도 진을 치고 이쪽도 진을 쳤는데 견고하고 힘 있는 것이 도움의 돌을 이겨버립니다. 더 쉽게 얘기할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확 짓밟아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4,000명, 30,000명. 과거 이곳은 여호수아에게 정복당한 땅입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이곳을 다시 빼앗아 이스라엘을 침략하기 위해서 교두보로 삼았던 땅이 바로 여기 아벡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 나오는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지명입니다. 우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패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서 믿는 척에다가 개박살 난 게 오늘 이 사건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 백성들이 전쟁을 하기 위해 진영을 세웠는데 그것이 에벤에셀이고 아벡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 2절 말씀을 보면 알겠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였다고 했어요. 다른 성경 같으면, 다른 때 같으면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이렇게 써있어요. 이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싸움의 주체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이 아니고 블레셋이에요. 이미 이 말씀에서 뚜렷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것은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대항하여 전열을 가다듬었다, 그런 뜻입니다. 결국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암시하는 뜻이 뭐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긴다. 블레셋이 승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을 이 본문에 함축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도움의 돌이 있어도 하나님에 의해 패배하게 된 것을 말하는 대목이 이 대목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패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그 둘이 싸웠다고 했어요.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음을 당한 군사가 4,000명. 이 본문의 말씀에 둘이 싸웠다고 했어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움을 한 거예요. 다시 번역하면 그 전쟁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아멘.
아멘.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이 그 전쟁을 허락하셨다. 허락하셨다. 블레셋에게 이길 수 있도록 전쟁을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 승리를 준 게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승리를 준 거예요.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아니 교회 다니고 열심히 다니고 헌금하고 그러면 모양이 다 그래. 그런데 내가 예수 잘 믿는 것 같아. 하나님 허락하셨어. 왜 그랬을까? 결과가 비참합니다. 패하여 죽음을 당한 군사가 4,000명입니다. 1차 전쟁에서 도망가지도 못하고 죽음을 그 진영에서 맞이한 사람들이 4,000명. 적어요? 4,000명 엄청나게 많은 숫자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양천 인구가 6천 한 300명 400명 되나요? 6,400명쯤 되는데 여러분 이 동네에서 4,000명 죽으면 몇 명 남아요? 그럼 2,000명 조금 넘겠죠. 그러면 여러분 동네에 대여섯 명씩, 네? 여기 도평리에 5명, 저기 5명, 네? 석서리에 몇 명 이렇게 사는 거예요. 다 죽고 비참하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었는가? 물어야 되는데 3절에 보니까 뭐래요?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왔어. 싸움하다가 진영으로 돌아왔는데 이스라엘 장로들이 뭐라고 일하냐면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게 하시는가? 아니 지가 잘못한 걸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어요? 나죠?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가? 여기서 어찌하여라고 하는 말은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왜 내가 패하게 됐습니까? 이 질문이 아니라 무슨 뜻이냐면 원망하고 탄식하고 불평하셨어요. 이런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엘리 가문에 대하여 하나님이 탄식할 때 내가 엘리 가문을 괜히 선택했다. 그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이 본문이 언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탄식의 소리를 이스라엘 백성으로 패배하게 함으로 그들의 입에서 탄식이 나오게 한 거예요. 이 3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패하게 하셨다고 했어요.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가 우리를 치셨다 해요.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할렐루야. 아멘. 아니 언약궤도 있고 교회도 쉽게 얘기하면 실로에 가서 예배도 다 드리고 백성들이 다 하나님 믿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 우리를 치셨을까?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모양을 갖추고 그렇게 했는데 그가 우리를 치셨대. 블레셋이 잘 싸워서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셨기 때문에 이겼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원망합니까? 왜? 싸움에서 졌기 때문에 원망해요? 아니에요. 싸움에서 진 것이 불안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버렸다는 것이 비참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린 것이 너무나 원망스럽고 불평스럽고 탄식스럽고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우리를 선택하셨으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삭을 선택하시고 야곱을 선택하셨으면 우리 민족을 선택하셨다면 왜 나에게 이런 패배를 안겨주십니까? 하나님 원망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이 이 전쟁을 지게 하심으로 패배했다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렐루야. 아멘. 누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응답을 기다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들어야 되는데 그들의 자구책이 뭐예요? 그들의 자구책이 뭐냐면 백성들이 진영으로 돌아오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왜 패배하게 하셨는가? 하나님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뭐래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라. 언약궤를 갖고 오면 하나님 거기 계시니까 우리가 별별 일 없어도 절대 패하지 않을 거다. 미신. 여러분 베데스가의 연못가에 사람들이 쭉 예수님 당시에 있었어요. 왜 있었어요? 천사가 내려와 가지고 물을 동하면 어떤 사람이든지 먼저 들어가서 퐁당하는 사람이 나음을 받아. 그게 뭐예요? 그런 게 있었어. 그런 게 있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미신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만 오면 구원받을 거라고 하는 생각, 교회만 잘 댕기면 잘 될 거라고 하는 이런 엉뚱한 생각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가운데 언약궤를 갖다 놓으면 무모하죠. 자기 중심적인 사고, 무모한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그 뒤에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들의 말대로 승리하게 돼요? 뺏겨요? 뺏기죠. 여러분 뺏깁니다. 뺏겨. 또 우리 중에 있게 하여 이것은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언약궤를 위치하게 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옳은 방법이에요? 아니에요. 이들은 단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궤를 먼저 앞세우고 모방한 것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이 단지 언약궤만을 마치 우상과 같이 의지하는 이런 행위, 종교적인 의식주의가 가져온 결과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계시다면 저와 여러분 버리시길 바랍니다. 버려야 됩니다. 교회를 안 나오는 것보다는 나오는 게 낫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전혀 생각할 수 없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님 되려면 예수 잘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회개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요 언약궤가 없어도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계세요? 여러분 안에 계세요? 이것이 바로 참 신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장로들이 전혀 진영의 패배 원인이 자신들의 불신앙에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회개하지 않고 단순히 언약궤를 들고 나온 것만으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릇된 생각 버리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면 승리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으로 예수를 의지하고 그 예수님을 믿고 나아갈 때 블레셋 마귀 원수를 이길 수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세요. 그 진영에서 돌아오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의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자 하자.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적들의 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뭐가? 언약궤가. 여러분 성경책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십니까? 여러분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세요? 목사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세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 자체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징인 하나님의 언약궤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형식적인 신앙이고 주술적인 믿음이고 그래서 언약궤를 가져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상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평가절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언약궤를 생각했다면 그들은 자기 자신이 정결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거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법궤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법궤를 맞이해야 됩니다. 분명 언약궤는 평상시에는 네지파 사람들이 고아 자손 사람들이 언약궤를 옮깁니다.
여리고성을 들어오거나 여단을 건널 때는 제사장들에 의해서 거룩한 예식이 옮겨졌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전혀 예배의 형식, 의미도 상실한 채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언약궤를 이용할 생각만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함을 훼손하는 것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에 그들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요. 사람을 보냈어요. 어떤 사람을 보냈어요? 군사 중에 몇 명 보냈겠죠. 그렇죠? 아멘? 언제나 고아 자손이라든지 제사장이라든지 이런 사람에 의해서 옮겨졌어요. 다윗이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옮기다가 어떻게 됐어요? 난리 났잖아요. 거룩함이 없는 사람들이 하다가 난리 났잖아요. 누가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가져오는데 누가 동행해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니아스가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다시 해석하면 언약궤가 실로에서부터 도착했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니아스가 제사장으로서 언약궤와 동행하여 왔다 그런 뜻입니다. 자 보세요. 홈니와 비니아스가 거룩한 사람이에요? 지 맘대로 사는 나쁜 놈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나쁜 놈이요. 할렐루야. 따라서 해봅시다. 홈니와 비니아스. 홈니와 비니아스. 나쁜 놈. 이거 나쁜 놈이에요. 에? 강간범 아닙니까? 강간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온 부녀자 꼬셔가지고 처녀들 꼬셔가지고 나쁜 짓 하고 간음하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부정한 사람 아닙니까? 내가 홈니와 비니아스를 한 날에 다 죽이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궤와 불의한 자가 함께 있어요. 이거 뻔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모욕하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궤가 빼앗기고 불의한 홈니와 비니아스가 뭘 맞아요? 죽음을 맞아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사기가 충만합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느냐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이제 언약궤가 왔으니까 우리가 승리할 거야. 아주 소리 지르고 아주 난리 났겠죠. 이 함성은요 꼭 그거 같아요. 과거에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언약궤를 가지고 제사장들이 7바퀴 돌고 소리 질렀더니 어떻게 됐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 성을 정복했어요. 그때처럼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죠. 지금의 그 소리 지름은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개입은 전혀 없고 공허한 메아리 소리칩니다. 불가합니다. 함성의 소리는 땅에서 요란하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블레셋은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블레셋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애굽에 재앙을 내려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하나님 그렇게 하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지도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지면 히브리 사람의 노예가 되고 그러니까 안 되니까 우리는 죽으나 사나 대장부처럼 싸우자고 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웃는 소리입니까? 블레셋은 남자 중에 남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언약궤 자체가 능력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이 본문은 비웃고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옛날 성경 같았으면 뭐라고 써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쳤더니 아니면 이렇게 기록해야 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쳤대. 누구를? 아이고 교회 잘 댕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쳤다는 거예요. 이 말은 블레셋 사람들이 싸움을 하였다는 거예요. 10절 말씀에 보니까 패하겠다는 거예요. 패하여. 이 단어는요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죄를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신 결과가 바로 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망했어요. 아까는 진영으로 도망했는데 지금 어디로 도망갔을까요? 자기 집으로 죽으라고 도망갔어요. 쌀으려고. 고향으로 도망갔어요. 전쟁이 됩니까? 전혀 안 돼요. 2차 전쟁으로 몇 명이 죽었어요? 몇 명? 3만 명. 할렐루야. 아까 4천 명. 그러면 여러분 3만 4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나누기 3만 하면 얼마예요? 아니 사나누기 30 하면 얼마예요? 예? 4칠은 28. 뭐 하여튼 뭐 겁내 많죠? 8배쯤 되죠. 8배. 아까 죽은 건 깸말이도 안 돼.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으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본문은 마음이 정결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않는 상태에서 행하는 모든 종교적 행위는 오히려 더 비참한 결과를 가지고 온다. 사랑하는 성도, 이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가를 봐야 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에서 무엇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내가 거룩한가, 우리가 성결한지를 먼저 봐야 하고, 만약 거룩하지 못하다면 예수님 앞에 죄사함을 받고 회개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홈리와 비니아스처럼 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성도가 돼야 그게 바로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성도가 되려면 거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죄사함을 받고 먼저 회개하고 주님이 원하는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는 하나님 아버지,